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부활주일 후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삶에도 예루살렘에도 아마 많은 어떤 사건들, 어떤 변화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선 그때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제자들에게는 아마 큰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리지만 또 그 소식이 전달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굉장한 또 충격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엠마오를 향하여 또 제자들이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한 제자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일의 절망감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25마일 떨어진 그 서쪽으로 25마일 떨어진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쨌든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이 많이 전개되리라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그 두 제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셔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직접 목격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다가 그 발걸음을 돌이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연결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12제자가 있는 그곳을 찾아가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실에 대하여 이제 고백하는, 알리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지금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오고 가고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니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식들을 서로 이제 나눕니다. 그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내가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신 것을 보이면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또 베드로도 요한과 더불어서 나도 갔더니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또 그러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나도 엠마오로 가다가 바로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났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그들이 있던 곳은 문이 아마 굳게 닫혀 있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문을 굳게 지금 닫아놨어요. 그런데 굳게 닫힌 문을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 이게 뭔가 이것은 죽은 자의 유령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얘기는 어찌하여 이 얘기는 나를 보고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살아나리라고 한 것, 또 오래전부터 너희들이 했던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의심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먼저 보이시죠. 손과 발을 보이시고 나인 줄을 알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먼저 이렇게 손과 발을 보이셨다는 것은 이 손에 있는 예수님의 못자국, 그렇죠? 또 발에 있는 못자국, 이걸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 손과 발에 대한 것을 제자들이 보면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시각적인 것을 또 넘어서 이제 감각적으로 예수님께서 또 만져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것은 시각적으로 손과 발을 보이셔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셨지만 또 의심하는 그들에게 만져보라고 해서 감각적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또 제자들이 의심하니까 이제 육신을 입은 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생선을, 그렇죠,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제공하는 생선을 드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제 이 식사를 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신 그 몸,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계신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리고 직접 음식을 드시면서 육신을 가지신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은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죠? 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많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얘기들, 이것이 바로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신,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일들이 다 구약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하게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을 막 읽는다고 깨우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우려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성경 퀴즈를 이제 내고 답을 써내시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성경 퀴즈에 답을 써내시는지, 아니면 그냥 답을 써내시기에 바빠 그냥 다 읽어 넘어가시는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성경 퀴즈를 답 써내는 용으로 매일 성경을 읽지 마시고 좀 말씀을 묵상하시되,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깨우쳐지는 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우친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그 받는 은혜대로 그 퀴즈에 답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경 퀴즈가 유익하고 또 그 말씀을 읽는 시간에 큰 은혜가 있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죠? 이 성경이 다 무엇에 대한 얘기였나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것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고난받으심과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나도 너희들과 함께 지날 때에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다. 그랬기 때문에 나의 살아난 것, 너희들이 손과 발을 보면서 시각적으로 만지면서 감각적으로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을 너희들의 눈으로 보면서 확실한 육체의 부활을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것은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또 내가 했던 그 말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확신을 시켜주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오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 신문을 당하시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이 3일 후에 정말 무덤가에 갔다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그들이 또 천사를 통해서 목격하고 이런 것들을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3년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 일어났던 그 사건들에 대하여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증인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알리시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나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쪽에 차가 이제 막 다 부서지고 폐차를 시키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또 한편으로 잘 됐다. 그냥 차 다 부서졌으니까 아니 또 그 보면서 또 가격을 많이 쳐서 또 준다니까 이참에 그냥 10년 된 차 또 바꾸지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었는데 또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되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제 집사람이 이제 사고가 났는데 아이고 집사람 아무 잘못한 게 없대요. 그냥 바람 불에 갔는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오면서 쭉 라이트 나면서 우리 집사람 차를 받았어요. 그 집사람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경찰이 리포트를 쓰면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빨간불에 건넜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빨간불에 건넜다는 걸로 리포트가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코트에 제가 2번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 그것 때문에 집사람은 절대 나는 그러지 않다. 파란불이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나는 낫길티다 그러니까 그럼 또 다음 있다가 한 달 후에 또 와라 해서 그쪽에 두고 그쪽 증인도 다 데려오라 그러고 이제 그래서 2번째 이제 코트에 갔어요. 근데 아무리 집사람이 나는 파란불에 건넜다고 막 주장을 해도 이제 판사가 볼 때는 그러면은 저쪽에 증인이 저쪽 편에 증인이 있다는데 그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여자가 빨간불에 건넜습니다. 근데 만약 그 증인이라는 분이 남자분이 그날 왔으면 아마 집사람은 영락 없이 그냥 그렇게 길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증인이라고 하는 분이 오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했는데 그분이 주소가 어딘지 전화번호가 이름이 뭔지 이런 걸 벌써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이 여자가 빨간불에 지냈다 하더라. 이것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나도 파란불이라서 라이트는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사람들이 다 맞는, 자기들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판사가 볼 때는 증인이 뭐라고 하느냐. 증인이, 만일 그날 증인이 와가지고 저 여자분이 빨간불에 건너갔습니다. 이랬으면 집사람은 영락 없이 그냥 벌금을 물고 벌점을 받고 아마 그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결과가 궁금하시죠? 네, 판사가 볼 때
뭐 어떡하겠어요. 그 뭐 정인이 뭐 제대로 뭐 자기 인포메이션도 안 넣고 말로만 하고 갔다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잘 못 믿겠다고 그냥 어쨌든 왔으니까 그냥 가면 좀 아쉬우니까 한 50불 정도만 내고 가라 이렇게 해서 저희 집사람이 50불에 프로세싱 피하고 내서 한 100불 정도 내고 그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보면서 야, 이 정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판사의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건 떠나서 야, 정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의 정인이라 예수님이 그 말씀했습니다. 일어난 사건들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가르치셨고 3년 동안 따라다녔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골고다 언덕에서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졌고 또 그러면서 다시 3일 만에 또 내가 살아난 이 사건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그렇죠?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죄로부터의 해방과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처럼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이 영생과도 다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와 그의 삶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전하는 정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된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한 걸 봤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시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뭐 만지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영으로 우리 속에 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간마다 이미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 영적으로 만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입으로 전하는 이런 정인의 삶을 다 살아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것은 성령이잖아요. 그죠? 성령.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복음을 전하러 이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정인의 삶을 살기 전에 먼저 그들이 받아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제대로 우리들의 정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나가서 그냥 한다고 막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님의 능력, 그렇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냥 눈으로 봤기 때문에 또 들었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나가서 그냥 전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들이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거꾸로 죽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 정인의 삶을 살면서 죽어갑니까? 그런 것을 보면 그냥 우리가 정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막 끼어들어서도 될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땅 끝까지 복음 전가로 나가는 이런 능력의 증인들이 다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증인의 삶을 사시되 성령으로 힘입고 성령으로 충분하게 체험받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또 여러분들 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영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신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큰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하기를 원하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릴지어다.